여러분 우리나라는 100년 안에 급속도로 부흥을 한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시대별로 그 캐치프레이즈를 분석을 해보면 왜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이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우리나라 교인들이 모두 입에 달고 얘기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보여주시죠. 예수 천국 뭐예요? 불신지요. 지금도 명동에 가면 이거 들고 돌아다니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이거 보고 피식거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뿌리 내리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믿겨지지 않죠? 옆에 계신 분이 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처음으로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이 분은 1869년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평양 분이신데요. 아버님이 세무서 직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같이 공무원이 되셨는데 어느 날 부패 관리한테 휘말려갖고 한마디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 돈 3만 냥 횡령했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어찌해서 살아남았는데 그 억울함으로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이때 백유계라는 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냥 의사가 아니라 예수 믿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을 고쳐줬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만져주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거죠. 야,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는 죄의 누명을 쓰고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나도 예수를 믿네? 그래서 그의 삶이 진짜 천당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움이 굉장히 짧았어요. 학교 나온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간결한 문장을 찾은 게 예수 천당 뭐라고요? 불신지옥.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외치면서 이분이 교회를 몇 개를 세우냐면 70여 개를 세웁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거의 옥고를 치우시고 돌아가셨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이러겠습니다. 야, 내 몸을 찔러봐라. 찌르면 나는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다. 그래서 얻어맞으면서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셨대요.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냐면 1944년 4월에 너무 많이 맞으시고 옥고를 치르시면서 결론적으로 병사하십니다. 이제 이게 최권능 목사님 얘기고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너무 간단한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면서 그동안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이 일제 치하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의 정권의 이양이 있으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오면서 잘 살아보세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이 경제개발과 더불어서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도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 다음에서 보여주시죠.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오중복음 뭐예요? 삼중축복 모르시죠? 이게 한때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중복음 삼중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요한 3서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 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창시한 사람은 저기 보시다시피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오중복음은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가지고 축복을 세 가지로 받는데 영혼이 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받고 강건해지는 건강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게 왜 그 당시 맞아떨어졌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이거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예수 믿고 어떻게 하자고요? 잘 살아보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잘 살게 해주십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자.
지금은 이 얘기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지만 당시에 실제적으로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오중 삼중 축복이 한때 우리나라를 정말 휩쓸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고 나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했죠.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예수 어디요? 천당, 불신, 지옥. 지옥 안 가고 어디 갑니까? 천당에 갑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 안에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으면서 잘 살아가면서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천당 가는 요게 이때까지 1990년도 때까지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도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도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십시오. 지금 예전처럼 경제 성장률이 뭐 7%니 8%니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요즘에 어떻습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경제가 꼬꾸라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내년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고 금리는 오릅니다. 물가도 오릅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대로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동력이 예전 80년대, 70년대처럼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그러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 세대보다 더 못 사는 우리 청년 세대, 저도 사실 그런 세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그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 말을 듣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옛날에 그랬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니까 야 내가 구원받고 나서 바로 나와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내려오는 길에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서 천당 가면 그게 제일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던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삶이 고통이요. 살다 보면 신앙도 희박해지고 원래 예수님 원래 믿었던 모습보다는 나빠지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얘기를 찾아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구원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은 구원 이후에 바로 우리를 안 데리고 가시고 이 세상 속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이렇게 남겨놓으신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남고 있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뭘 감춰놨대요. 그리고 그게 영원 전부터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것이 뭐냐? 비밀의 뭐라고요? 경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사이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경륜 뭐 돈 거는 거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륜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마이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노마이라는 이 단어가요. 관리, 경영, 행정 이런 건데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가 뭐냐면 이코노미 아십니까? 이코노미가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적합한 해석은 뭐 계획, 기획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하셨을 때 태초부터 저쪽 때부터 뭔가 기획을 비밀스럽게 하나 해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고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셨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젝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뒤이어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권세, 뭐 천사, 뭐 마귀 이런 거 있죠. 그런 권세들에게도 뭔가를 드러내기 원하신대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뭐로 말미암아 드러냅니까? 보세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뭔가 준비하고 있었던 그 프로젝트는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니네는 교회가 되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전도해서 그것을 가지고 확장해 나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건 뭐냐? 교회다.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폴트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신앙인들이 매주 교회에도 잘 나가고 성실하게 교회 사역도 감당하고 성경 말씀도 잘 알고 드러나게 악한 삶을 살지도 않지만 더 높고 더 나은 존재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열등한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아닌지 걱정스럽다. 더 높고 나은 것이란 성경에서 오직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모여, 얘들아 예배 잘 드려, 얘들아 헌금 잘 내, 얘들아 싸우지 마, 얘들아 교회에서 막 좋은 일도 가끔씩 해야지, 요거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구원받고 천당 갈 때까지 잠시 머무는 정거장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폴트림 목사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냐?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뭐라고요?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부터 우리를 통한 계획이 뭐냐면 구원받게 한 사람들을 교회로 만들어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이 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의 비밀 계획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면 우리도 교회가 되고 영광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영광이라고 했었을 때 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림 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영광이라는 말이 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은 중간에서 팔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산이 있습니다. 저 산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사페산입니까?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이죠. 그런데 저 시내산 주위를 잘 보세요.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쳐져 있죠? 울타리가 쳐져 있죠.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요? 들어가면 죽거든요. 왜 죽습니까? 저기 보니까 산이 그냥 산이 아니야. 뭐가 위에 막 잔뜩 막 있습니다. 막 구름이 있고 막 뭔가 막 부글부글 하는 것 같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뭔지는 잘 몰라. 막 구름이 막 빽빽해 막 불도 있어 막 와 막 우르는 쾅쾅 막 이 뭐냐? 그런데 확실히 아는 게 있어.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영광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뭐냐면 리차드슨이라는 신학자가 영광은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임재한 모습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걸 아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그 월등한 존재, 인간을 만든 존재, 우주를 만든 그 존재가 거기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그 뭔가가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만드셨느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있는 것 같은 뭔가를 하시고자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영광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곳이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함께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바울은 이 교회가 해야 될 영광에 관한 태도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을 위로 올려드린다. 인간이 그것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린다.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냐? 예배드리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예배를 나왔죠? 예배드리라고 존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이유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배라는 것은 몸이 건조하게 다른 생각하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죠. 왜 목사가 된 줄 아세요? 저기 중국에 가서 그쪽 귀주에 있는 한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성찬식 예배 드리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제가 감동을 해서, 왜냐면은 나중에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안 계셔서 1년에 한 번 저쪽 성에 계시는 분이 와서 한 번 성찬식해서 그게 너무 감동스러워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성찬식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그걸 보고 충격 먹고 제가 목사 된다고 했어요. 목사 되면 이거라도 하지, 여기서 와서. 여러분, 예배를,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몸이 건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드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국교회는 예배가 진짜 많아요. 새벽에 예배 드리죠. 수요일날 드리죠. 낮에 또 드리죠. 주일날 드리죠. 주일날 옛날에 오후 예배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 있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누구게요? 나야! 나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다 하니까. 그지? 예배를 다 주관하니까. 자, 저는 매 예배마다 감동과 감격을 느끼면서, 야,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 거 살아계시는구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때로는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공예처럼 느껴질까요? 예? 솔직히 어떻게 갈 것 같아? 2번? 그치? 솔직히 힘들 때가 많아. 내가 앞에 서면서도 막 힘들어, 막. 특별히 반응 없을 때. 예. 여러분이 반응이 좀 없는 편이에요. 지금 힘들어. 막 힘들어, 막.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 많이 드린다고 사람이 막 신앙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양보다 뭐예요? 질이걸랑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는 이런 게 있습니다. 100일 예배, 40일 예배, 21일 예배, 세일 예배, 그런 거 아세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일수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90번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80번입니다. 하나님 50번입니다.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리고 막 도장 빵빵 찍고 이제 마지막 한 달 뜰 때는 하나님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냐?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 기쁨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 열어주실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돈도 생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뭘 받으려고 목적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걸 받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예배를 안 드립니다. 예배의 목적이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100번 도장 찍어가면서 드리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바라시면서 그 영광 돌리는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호세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양 많이 갖고 와서 좋은 거 아니야. 소 많이 태우면 내가 소고기 좋아할 줄 알아.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인내야. 내가 원하는 예배는 나를 아는 것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내가 뭔지 아세요? 이거 되게 보시는 말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 꽃말 같죠?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속에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뜻은 야다라는 뜻인데요. 야다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쓰면 어떤 뜻이냐면 섹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알고 싶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예배는요, 뭐냐? 하나님을 양 아닌 질, 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예배를 수단으로 여기거나 뭔가를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예배는 망가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려드리는 위로의 예배가 아니라 안으로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건데요.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뭔가를 바꾸기 원하신대요. 보니까 뭐가 바뀝니까? 속사람, 마음을 바꾸기 원하신대요. 그리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원하신대요.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대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마음이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우리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훈련 장소입니다. 넘어지려고 그랬어. 그래요. 훈련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가는 훈련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이때까지 교회 생활을 50년을 넘게 했습니다. 50년 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게요? 제가 받았던 훈련, 시대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트렌드를 한번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대표적으로 이 세 개가 있었었는데, 저기 무슨 이거 돌리는 것 같은 데는 뭐냐면 저게 1:1 제자형이었습니다. 저걸 제가 청년 때 받았어요. 그거 한 10몇 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칼 세미나를 통해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제가 이거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참 후에 보니까 또 무슨 두 날개 이게 나와서 또 제가 목회자 때 이걸 했어요. 다 했어요. 어떤 거는 다 해서 4년 걸리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2년 반, 어떤 거는 한 1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럼 제가 제자 훈련을 받아보고 시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 받으면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진짜 제자가 될까? 성경 공부한다고 정말 하나님의 성경을 잘 내 마음에 받아들일까? 흥미로운 게 이때까지 제가 50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 간혹 있잖아요.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제자 훈련 다 받은 분입니다. 양육 다 코스 다 섭렵하신 분들이에요. 오히려 쥐뿔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는 게 아니구나. 훈련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지? 3, 4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본질을 잘못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최종적인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제자 훈련 되는 거는 제자 되려고 되는 건데, 야, 너 보니까 너 제자. 내가 인증마크 찍어줄게. 땅땅땅.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에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무리 무슨 코스를 다 돌아다니고 양육 시스템을 다 돌아도 그의 삶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물론 성경 지식도 중요해요. 공부해야죠. 그리고 양육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내년부터 우리 청년 중심으로 좀 양육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뭐 그게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거 한다고 확실한 건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막 좋아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요런 거다 뭐 요 정도예요. 그냥 가이드 해주는 거. 진짜 제자가 되는 신앙이 좋아지는 제자 훈련은 뭐냐? 전 요거를 이제 50년 돼서 압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공동체 훈련만큼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이 없습니다. 그럼 공동체 훈련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뒤지고 볶고 싸우고 얻어 터지고 망가지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뭐 합니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맨날 틈만 나면 싸우고 패거리 싸움하고 막 그럽니다. 나중에는 막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하고 막 그게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그걸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와도 또 싸우고 있었어. 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 훈련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모관한 사람은 그 모관한 부분이 깎여갑니다. 그리고 모관한 사람들을 나의 눈이 아니라 그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당이 안 된 사람을 공동체에서 버티고 싸우고 이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해요. 저는 진짜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세웠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웠을까? 우리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이 꼴이 됐나? 아니면 아버지가 목사님을 핍박을 많이 하셔서 내가 이 꼴이 됐나? 핍박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알아.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요 꼴까지도 못 왔어요. 목사니까 도망을 못 갔거든. 막 힘들고 이럴 때 도망을 못 가요. 도망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힘들었거든요. 진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꼴배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세수하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목사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의 제자 훈련에는 유일한 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기.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참 울그락불그락하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셔서 사랑을 가르쳐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거를 보여주시기 원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니다. 교제하고 제자훈련하고 또 교회는 뭐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비춥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어떻게 해요? 깨어서. 자, 깨세요. 깨어서 뭘 하라고요? 빛을 막 비추래. 그러니까 교회는 빛을 막 비추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발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빛을 비춥니까? 내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왜 불렀냐? 가장 작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그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해서 하나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고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방인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에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빛을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막 드러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치? 예, 그치? 왜 그럴까? 제가 어느 날 검색을 해갖고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구제를 안 하나? 그런데 한국 종교별로 구제하는 현황을 내가 예전에 봤는데요.
천주교 많이 할 것 같죠? 불교 많이 할 것 같죠? 아니에요. 교회가 두세 배로 합니다. 선교 엄청 많이 해요. 전도 엄청 많이 해요. 우리도 화요일 막 하잖아. 그럼 이렇게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고 비추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비춰지죠? 이번에 레바논 갔었을 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레바논에서 만난 한 시리아 난민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에서 대학도 나오고 뭐 석사도 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여기 나와서 그럴 분이 아닌데 한국 선교사님 밑에서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 학교에서 일을 하셨으면 선교사님을 옆에서 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개방적이고 뭔가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No, 전혀 no. 그래서 왜 저분이 저럴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주위를 맴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옆에 맴돌면서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관심을 안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때문에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었어요. 그분이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셨냐. 야망과 탐욕에 쩔은 위선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예수님, 겉으로는 복음, 겉으로는 돕는다고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의 욕심 채우고 야망을 채우려는 게 너무 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하는 모습하고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대하는 모습이 완전 반대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겉다르고 속다른 저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낯이 뜨겁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 영광이 잘 안 나타내고 돈을 써도 안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거예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너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뭡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 그게 우리에게 없으니까 복음이 복음답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목사도 맨날 죄 짓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거 안 하면 그런 상처받는 영혼들,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영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문 닫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했어요.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이루고, 영광을 비추는 곳.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바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의 상황이 이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막 교회에서 야 하나님 왜 교회 세운 줄 알아? 너희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거야. 막 원대한 그 비전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희망적이죠? 그런데 그의 지금 상황은 환난 속에 있대요. 그럼 어떤 환난일까요? 다음 거는 보여주시죠. 이러고 있었어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3년, 4년째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구금된 게 아니라 손에 쇠사슬을 묶고 기록에 따르면 3, 4년을 머물러 있었대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거 해보세요. 우리 3년 동안 코로나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쇠사슬 끼고 3년을 살아봐 어떤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뭐예요? 아 괜찮아. 나 괜찮아. 이런 환난 아무렇지도 않아. 왠지 아세요? 의미가 있는 환난, 열매가 있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힘들지만 복음 전하다가 교회 세우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 열심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할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곧
주님이 오실 날의 영광의 서곡이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의 세대에서 점점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아서 매우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 어웨이커스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참 많이 뿌듯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우신 분도 있습니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할게요. 절대로 헛된 게 아닙니다. 해볼 만한 투자예요. 바울의 환난이 영광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그 열심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이 되시고 이방의 빛이 되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어웨이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